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에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입춘이 지나서요. 이제 봄이 온다라고 해서 한가지로는 따스함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 조석으로는 쌀이 휘초리와 같은 매운 찬바람이요. 코끝을 싸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역시요. 겉으로 보여질 때에 넉넉하고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도요. 알고 보면 왜 쓰러지고 싶은 날들이 없었겠는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맨몸 하나로 가장 밑바닥에서 부대끼면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자신을 버리고 싶거나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너댓 차례 정도 그런 쓰라림을 겪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했던 힘, 그것은 바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즉 가족과 자식들, 또 형제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어떤 긍지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해낸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왜 쓰러지고 싶은 날이 없었겠는가 하는 마음이지만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또 그 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소중한 꿈들을 키워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36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8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상문불법승 원하근수계정의 원하향수 제불악 가운데서 바로 사막도를 떠나기 위해서 탐진치를 끊겠다.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 부처님과 법과 승의 삼보의 가르침을 배우겠다. 삼보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 스스로 바로 개정해를 수행해서 터득하겠다. 개정해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원하향수 제불악이라는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연기법이나 공사상을 비롯해서 바로 정토를 만드는 아미타불의 48가지 원, 또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원, 또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원, 보현보살의 바로 10가지 대원 등 모든 불보살님의 깨우친 진리의 법을 깨우치겠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요. 해탈을 하시고서 인생과 우주를 보니까 본래 생사가 없다. 즉 본무생사의 진리를 깨치셨어요. 본래 생사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불법은 늙어가는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래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달아서 날마다 좋은 날, 또 날마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본무생, 멸본무멸, 생멸본호, 실상상준이라 해서 진리는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나고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고 진리의 실상은
영원하다 하는 것으로서 행복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어떠한 것을 느끼느냐에 따라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해가 스님이 달마에게 여쭈었어요. 바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의 제자지요. 이대 사주입니다. 부처님의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법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달마대사가 그러죠. 오로지 마음을 관하는 관심법을 깨우치거라. 어떻게 이 법이 일체 모든 현상을 포섭합니까? 했을 때 마음은 모든 만법의 근원이니라. 일체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니라. 마음을 알면 만 가지 수행이 다 이루어지나니. 마치 나무의 가지와 꽃과 열매는 뿌리를 근본으로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마음이 근본이 되는 것과 이치가 같느니라. 일체의 선악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마음 밖에서 달리 도를 구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희 절에서는 공일, 공 닦는 날이 이제 부처님 깨우침의 과가 뭐예요? 공을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 닦는 날이 바로 공일, 일요일이죠. 반공 닦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반공일. 그래서 저희 절에서는 매주 일요일 날 불공기도, 불공과 또 법회, 법문을 하는데요. 한 3-40분 정도 때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주는 삼보 통청을 하고요. 둘째 주는 약사열의 불공청을 하고, 셋째 주는 미타청을 하고요. 넷째 주는 지장청을 하고, 다섯째 주는 관세음 보살청을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요. 첫째 주일 날은 고승열전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법문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동안 우리 불자님들한테 20년 넘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불교대학만 운영한 게 지금 25년 차입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 맨날 그게 그거예요. 맨날 무슨 얘기냐. 20년 전에 불교학 결혼하던 게 지금도 불교학 결혼을 합니다. 더 이상 범주에 넘어가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계 뭐 그런 거 위주죠. 예불문, 불공기도의식, 그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이상 올라가는 불자들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을 땄다 해도 그 정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더 이상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공부한 거를 책으로 남겨놓으려고 책으로 부지런히 쓴다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공부하는 거 봐서 그 다음 과정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제 죽기 전에는 해주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불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들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만이라도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금년에 3월부터는 첫째 주는 삼보통청, 서가모니 불공기도, 불법성 삼보 불공기도에 이어서 고승열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린다 했고요. 고승열전이다라고 하면 일단 시작은 달마 이후 6조에서부터 해야죠. 달마 대사가 서역으로 오게 된 과정 이전에 깨우침을 어떻게 얻었는가. 태자로 태어났단 말이죠. 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수행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태자라는 걸 알고 거리감을 두니까 다시 황궁으로 돌아오죠. 스승한테 나중에 봤는데 바로 스승이 반야달마지 않아요? 달마대사는 보리달마고요. 그 과정에서부터 6조 해능에 이르기까지의 법통이 어떻게 전수돼서 내려왔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이나 또 최근에 가장 근대사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경허큰 스님, 만공 스님, 또 방암 스님, 또 과거의 의상대사님, 또 원효대사님, 이러한 어떤 고승열전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깨우침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첫 주 일요일 날 10시부터 법문을 해준다라고 했고,
법문할 때 일요일 날 한 2시간 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 듣던 분들은 몸을 비트시는데 저희 불자들은 한 2시간 거뜬히 듣습니다. 둘째 주 일요일 날은 약사일의 불공기도를 하는데요. 둘째 주 일요일 날은 바로 그 불경의 초기 경전이라 그러죠. 초기 경전. 남방불교에 가면은 아함경 말고 다른 것은 후세에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 금강경의 사후계를 깨쳐서 도노돈수에 입각한, 일본 같은 경우는 점호점수란 말이죠. 천천히 수행해서 천천히 깨달음을 얻은 신수대사. 그래서 신수대장경을 위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한순간에 깨쳐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고유 전화번호가 뭐예요? 빨리빨리 82번 아니에요? 빨리빨리. 사탕을 주면 빨아먹는 게 아니라 깨물어 먹고, 차를 타라 그러면 인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차도로 나와서 손을 들고 잡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깨달음도 천천히 얻는 건 못마땅해요. 그래서 점호점수가 아니라 도노돈수, 즉 육조 해능의 도노돈수를 위주로 하는 금강경을 제일 선호하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일확천금을 벌려고 그러고요. 한순간에 그냥 한 통 속을 얻으려고 그러고, 깨달음을 얻어도 한순간에 하나를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남방에서는 아함경,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500비구가 모여서 왕사성 칠욕굴에서 결집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실될까 봐 두려워서 그를 500비구가 모여가지고 전 비구가 다 승인을 했어요. 언제 어디서 부처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인증을 해서 만드는 그 부처님 가르침의 결집이 700결집, 1000결집 해가지고 1차, 2차, 3차 해서 6차 결집에 이르렀는데요. 그때까지는 문자로 정착이 되지 않았었어요. 6차 결집까지 이르렀는데 그 6차 결집까지 이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면 40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유권이 산실될 것 같아서 문자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기원전 1세기경, 부처님 열반하신 지 400여 년이 지나서 6차 결집이 끝난 그 이후에 처음으로 문자화로 정착이 되었어요. 그 문자화로 정착이 된 부처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아함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실질적인 부처님 말씀이지, 아함경 이외의 다른 경전은 후세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방불교에서는. 그래서 아함경을 제일로 치고, 여러분들 아함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실생활을 하시면서 코살라국이나 마갈딱국이나 베살리성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제자들이나 중생들의 가르침을 주었던 내용을 실어놓은 것이 바로 아함경이죠. 그래서 사실성에 가장 근접해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아함경을 최고로 치는데요. 그래서 둘째 주에는 제가 아함경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함경은요, 바로 부처님의 도덕과 바른 생활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을 쉽게 풀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푸른 게 아함경인데요. 아함경에 4종류가 있죠. 장아함경, 중아함경, 그 다음에 긴 구절로 된 게 장아함경이고요. 보통 구절로 된 게 중아함경이고, 이것저것 짬뽕으로 된 게 잡아함경인데요. 하다 보니까 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만들자 해가지고 더할 증 하나 일 해서 증일 아함경 4가지가 있는데요. 증일 그 아함경에 대한 책이 저한테 한 13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게, 그것도 한 페이지에 2줄로 되는 글이에요. 약 한 10서너 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부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뭐 어떤 거 보면은 장안경 같은 경우는 25편, 27편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도 엄청 길지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긴 힘들고요. 여러분들 쉽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아함경에 대해서 설을 하고요. 셋째 주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셋째 주는 최고의 경지를 이룬 게 바로 달마대사의 깨우침이라 그러는데요. 그 달마대사께서 깨우치신 관심론, 관심법, 조금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셋째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들 달마대사가 깨우친 관심론, 성철 큰 스님께서 열반송 하신 내용이 한 90% 내용이 달마대사의 관심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넷째 주는요, 금강경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금강경 제가 푼 거를 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스님들이 풀었던 금강경 5가해에다가 제가 또 푼 것까지 해서 6가해로 해가지고 넷째 주 일요일 날은 금강경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일요일 날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가가 달마에게 여쭈었을 때 부처님의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법을 배워야 합니까 했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관심법을 깨치거라. 마음 위엔 달리 법을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달마대사나 원효 스님, 또 성철 스님 같으신 분들은요, 불상에다 절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관심법을 깨치면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공의 이치를 터득했는데 저라는 놈은 누구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건 깨침이 없는 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반 불자님들한테 그런 법문은 설할 수 없습니다. 부처도 없다, 저라는 놈도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야죠. 바로 거울과 같은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모양과 색깔이 본래 공하다. 그러나 꿈 같은 인식은 처음부터 없었다. 사물의 경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로 말미암아 온갖 미혹과 업이 자꾸 익혀지고 그 과보가 계속 줄을 이어서 티끌 같은 시간을 물결 속에서 막아서 끊을 수가 없나니라 그랬어요. 바로 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분별과 선택만을 피하면 된다.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환하고 또렷하게 알게 되리라. 밖으로 얽힌 인연 쫓지 말고 안으로 헛것에 머무르지 마라. 마음이 한결같이 평화로우면 장애는 흔적 없이 거쳐지리라 라고 했지요. 우리 불자님들,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 명품의 옷으로 가방으로 신발로 치장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자신 스스로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스스로의 인생 자체가 바로 명품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누구누구 조카다, 나 누구누구 삼촌이야 라기보다는, 또는 나는 어느 종단에 다녀 어느 큰절에 어느 스님을 잘 알아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행복한 꿈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행복한 날 되시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간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